독립운동가이고 시인인 이육사가 지은 광야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좀 어려운 시인데요. 이 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전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다. 대한조선,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을 말합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거쳐서 고려를 지나서 조선시대 그리고 조선제국 까마득한 날에 이 나라가 탄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아득하다. 지금 눈 내린다. 겨울이라 그 말이죠. 이제 이육사는 1904년에서 1944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때는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눈 내리는 시대, 차가운 시절, 깜깜한 세월,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피는 어려운 시절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 백마 타고 광복이 올 것이다. 자유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한 시입니다. 그는 이제 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40살 나이에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1944년 해방을 1년여 남겨두고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리고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앞섰다는 것을 알면은 참으로 백마 탄 초인이 왔구나 이렇게 감격해 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광야다. 광야를 살아가는 존재다. 인생 광야의 역사가 탄생했죠. 조선민족, 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순환과 압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일제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 통일의 미래, 번영의 미래가 이 광야에 역시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삶을 광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사는 광야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죠. 잠시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목동을 했어요. 목동 생활하면서 40년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어요. 36개 주랭랑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습니다. 세례 요한도 빈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입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생명으로 가는 문입니다. 위대함으로 가는 관문이 되는 겁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데저트, 사막을 말해요. 사막은 음식과 물이 귀합니다. 나무와 풀이 없는 불모지예요. 굶주림과 갈증이 있습니다. 무서운 모래바람이 있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요즘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막 머리가 탄 것 같죠. 근데 이 사막은 피할 곳도 없어요.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무서운 더위입니다. 뱀과 전괄, 이리와 승냥이가 있는 죽음의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쇠퇴하는 땅입니다. 에레미야 17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이라. 이 간조하다 그 말은 바위가 많다, 돌이 많다, 암석. 예수님이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죠. 돌이 많아요. 돌이 많은 곳.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보이는 게 돌뿐이에요. 간조한 곳은 돌이 많다. 또 건건한 땅. 건건하다 말은 이 소금기가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바위투성이고 소금기가 있고 살 수 없는 그러한 황량한 땅이 사막입니다. 죽음의 땅이죠. 죽음의 땅. 우리 이제 동료 목사들하고 은퇴하고 어디서 살 거냐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시골로 안 간대요. 도시 근교, 서울 근교 거기서 살지 시골은 안 간다 그래요. 왜 안 가냐? 시골에는 병원도 없고 마트도 없고 맛집도 없고 또 친구도 멀리 있고 가족, 자녀들도 멀리 있어서 외롭다, 고독하다, 안 간다 이렇게 말해요. 시골은 안 간다고. 이 광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시골이지만은 시골 벽천이라도 전기는 들어옵니다. 텔레비는 볼 수 있어요. 이 핸드폰도 터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은 그래도 음식점이 있어요. 병원도 갈 수 있습니다. 친구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광야는 아무리 가도 광야예요. 아무리 가도 사막이에요. 거기는 맛집이 없습니다. 먹을 데가 없어요. 쉴 곳도 없습니다. 뭐 핸드폰이 터집니까? 텔레비를 볼 수 있습니까? 오락거리가 있습니까? 정말로 삭막하고 황량하고 살지 못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광야로 보내셨어요. 이 광야에서 너희는 40년을 살아라 하고 40년 여러분 40년은 인생이 다 가는 거예요. 이 한 세대가 보통 30년인데 40년이면 뭐 한 세대가 갑니다. 40년을 살았어요. 그 광야에서. 왜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인생 광야를 살고 있습니까? 인생 광야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광야 인생은 광야 학교예요.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너는 배워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광야로 살아가는 것은 깨달음을 받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뭘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를 낮추심으로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겸손을 배우게 하셔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40년 동안 같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맨날 만나, 자나깨나 만나, 그거밖에 먹을 게 없어요. 죽을 지경이죠. 또 매일 똑같은 옷, 단벌옷, 이 옷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떨어지지도 않고 헤어지지도 않게 했어요. 맨날 이 단벌옷, 이게 내복인지 겉옷인지 구별이 안 돼. 빨래할 수도 없는 시꺼먼 옷을, 한 벌옷을 40년을 입고 살아요.
맨날 똑같은 환경, 자나깨나 사막, 자나깨나 풀안 보기 힘든 이 황량한 곳, 거기에서 지금 살아가 얼마나 단조롭고 얼마나 지겹습니까? 너무너무 지겹죠. 오늘도 또 사막이구나, 오늘도 불타는 태양이구나, 오늘도 또 모래바람이구나, 먹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죽겠구나. 아이고 지겨워 죽겠다, 지루해 죽겠다. 요즘 사람들은 지루한 건 뭐죠? 지루한 거. 요즘 사람들은 지루해서 지루한 건 다 도망쳐요. 설교 지루하게 하지 마세요. 설교 지루해요. 나도 노력해요. 지루한 거 못 참아. 지루한 다 도망가,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지겹게, 지루하고, 참 단조롭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살 수 없는 사막에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낮추심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진수성찬을 먹고 고운 베옷을 입고 산과 바다가 보이는 멋진 풍경에서 즐기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행복과 구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눈이 떠도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 인간의 행복은 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고 주님 교제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룬 스위스 쯔빙글리라고 있어요. 쯔빙글리는 집안이 좋아요. 스위스 사람인데 명망 있는 시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잘했어요. 명석해서 바젤, 베른데 여러 가지 이렇게 비엔나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석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신부가 됐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력과 명석한 두뇌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기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인간의 내면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즐겨하던 말이에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참된 이 내면의 만족함과 행복과 기쁨과 구원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것이 참된 만족이요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주를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하니이다. 좋으니이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은보화보다 더 좋고 그것이 내가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요 기쁨이요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귀는 우리를 자꾸 꾀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부하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은 죄라고 하는 부하와 죽음이라고 하는 부하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꾀서 우리를 하여금 못 보게 하고 못 느끼게 함으로써 유혹함으로 이 광야가 아름다운 곳이요 멋진 곳이요 참으로 이것은 누릴 만한 곳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로 유혹함으로 파멸케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참으로 멋진 곳이지 이 세상은 참으로 좋은 곳이야. 자꾸 마귀는 그 마음속에 거짓말을 심어주고 우리를 유혹함으로써 이 세상을 취하려고 하고 이 세상을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떠남으로써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가진 두 가지 부와 죄와 죽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정신의학자이며 평생 죽음을 연구해온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 당신 죽습니다. 암이에요. 3개월밖에 못 살아요. 하면은 5가지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강하게 부인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진입니다. 나는 이렇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건강합니다. 절대 나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강하게 부인해요. 또 하나는 앵그리, 화를 냅니다. 왜 하필 납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도 착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하필 내가 그렇습니까? 하고 이 인간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죄에서 이렇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죽음을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낮추셔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심으로써 너는 광야 인생이다. 너는 죽어가는 인생이다. 소멸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 모래바람, 갈증, 굶주림, 불뱀, 정갈을 통해서 나는 소멸하는 존재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와 배신과 가난과 질병, 버림받음, 소외, 고독을 통해서 낮추시는 거죠. 너는 소멸하는 존재야. 광야 인생이야. 지나가는 존재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죄와 죽음의 존재임을 가르침으로써 구주에게로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낮아지는 곳이에요. 날마다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낮아지시고 주님의 발 앞에 낮아지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의지함으로써 광야 인생이 하늘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 40년 동안 자나깨나 만나. 근데 만나를 왜 먹이셨습니까? 만나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사람은 떡을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것은 내가 밥을 먹고 밥심을 내가지고 오늘도 알람이 깨가지고 알람이 나를 깨워서 여기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돼가지고 지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내복, 양말 다 꿰매 신었어요. 저도 바느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바느질 제법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단추 같은 거 뭐 웬만한 꿰매는 건 제법 해요. 어렸을 때 맨날 꿰매, 여러분 다 꿰매 입었잖아요. 뭐 양말, 내복 다 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꿰매 입지. 그리고 신발도 무슨 뭐 운동화가 어디 있어요? 고무신, 까만 고무신 신다가 조금 사정이 좋아지니까 흰 고무신 신었어요. 흰 고무신 신다가 찢어지면 또 꼬매가지고 또 신고. 나중에 이제 뭐 운동화가 나오긴 나왔어요. 뭐 기차표 운동화, 범표 운동화 나왔는데 그거 잘 못 신었어요. 맨날 흰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래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굶지 않고 살아가는 거 학교도 못 다녔잖아요. 뭐 여자들은 뭐 너 기집애가 무슨 학교냐 이렇게 하고 학교 안 보냈잖아요. 공장 다녀. 옛날에 다 난쟁이가 쏘올리면 뭐 작은 공인가 뭐 그런 공인가 여자들이 다 공장에 다니고 그래서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하여튼 이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큰 감사 아니었어요. 그렇게 참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미국과 유엔의 원조가 많았어요. 미국이 많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미국이 1953년부터 72년까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은 53년부터 72년까지 20년 동안 32억 달러를 원조해 줬어요. 32억 달러. 그리고 46년 좀 더 늘리면은 광복 1946년부터 78년까지 이것은 이제 28년 동안으로 늘리면은 60억 달러로 이렇게 우리가 원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 의하면은 1960년대 한국경제도약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원조의 역할이 매우 컸다. 우리가 이만큼 살아난 것이 미국이 많이 도와줘서 살아난 거죠. 감사하죠. 미국뿐 아니고 유엔 국제사회도 도와줬습니다. 국제사회도 8.15 광복 이후부터 국제사회가 총 127억 달러를 지원해 줬어요. 큰 돈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전후 복구가 되었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고 그래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에 번영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미국과 유엔 사회에 감사해야 되고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미국과 유엔이 우리를 도와줬는데 그런 돈이 하늘에서 저절로 이렇게 굴러 떨어졌습니까? 뭐 돈이 이렇게 저절로 우리 주머니로 굴러 들어왔습니까? 저절로 온 것은 아니에요. 미국의 원조가 있기 전에 미국 의회가 결의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가난하니까 대한민국 도와줍시다 하고 결의를 하면 대통령이 승인을 하죠. 말이 먼저 있어야 돼요. 말이 먼저 있고서 돈이 오는 겁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얼마를 도와줍시다. 자기들이 결의를 해요. 그리고 결의해서 도와주죠. 그러니까 말이 먼저 있고서 그 다음에 돈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얼마 도와줍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만나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졌습니까? 야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 우리 만나더라 내려가서 이스라엘이 먹게 하자 살게 하자. 만나가 지들 마음대로 내려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만나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라. 하늘에서 비같이 떨어져서 이스라엘의 양식이 되게 하라. 그들로 먹고 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서야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만나가 저절로 내렸으면 오늘도 만나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산 것은 만나로 산 것이 아니고 만나가 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재물이 좀 있으니까 살지, 내가 건강하니까 아직도 살지, 내 자식들도 있고 내 인적 자산 네트워크도 있으니 살지, 내 직장이 있으니까 살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노력과 내 주의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붙들어 주심으로 사는 것이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한순간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인도 태생인 영국인 이 마이클 모슬리라고 하는 마이클 모슬리, 이 사람이 간헐적 단식의 창시자예요. 간헐적 단식은 자꾸 단식하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에 단식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해지라 그 말인데 5대2의 다이어트, 5대2 다이어트 방식이에요. 5의 다이어트 방식. 5일은 정상적으로 잘 먹고 이틀은 소식하라. 한 끼만 먹든지 두 끼만 먹어라. 이것이 간헐적 다이어트 방식이에요. 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클 모슬리가 이렇게 창시한 건데,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체중이 감량돼요. 덜 먹으니까 체중이 감량되겠죠? 그리고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는 이 신진대사 작용이 활발해지고 건강이 개선이 되고 심혈관이 좋아져요. 심혈관이 좋아지고 한마디로 건강하고 장수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간헐적 단식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마이클 모슬리가 지난 6월 5일 날 이 그리스 해변을 산책하다가 실종이 됐어요. 실종할 만한 거리도 아니에요. 거리도 짧고 그럴 만한 데가 아니래요. 근데 며칠 만에 발견을 했는데 죽은 채로 발견해요. 죽은 채로. 얼마나 코미디 같고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게 건강을 잘 챙겼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여러분, 건강전도사가 건강을 잃고 죽었습니다. 행복전도사가 나는 행복하지 않아야 하고 자살했어요. 수십조 돈 있는 사람이 나는 힘들어하고 또 자살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건강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약을 먹고 어디 안 가고 하여튼 건강 입만 열면 사람들은 건강 하는데 그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은혜로 살고 나의 능력으로 사느니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말씀이 뭐예요? 도대체 말씀이 뭡니까? 말씀 맨날 해야 돼. 말씀 들어야지. 말씀 지켜야지. 맨날 말씀하는데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말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을 먹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보혈 공로를 의지함으로 죄와 죽음의 광야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세기의 기독교 변증가,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2세기의 기독교 변증가 플리바우스 저스틴이라는 사람, 저스틴은 로마 박해 때 기독교를 변증한 기독교 변증가예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진리에 목말라 했어요. 어디서 진리를 찾나? 그래서 많은 고대 철학을 섭렵했어요. 모든 철학, 플라톤주의 다 이런 것을 섭렵을 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실체, 아름다움, 진리, 선, 웬만한 철학을 다 이렇게 자기는 이제 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진리에 목말라서 진리를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해변가에서 준수한 용모의 노인을 만났어요. 그 노인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가진 철학, 인간적 지식이 보잘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노인은 이제 이 구약과 복음서에 예언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의 말이 귓가에 이게 떠나질 않았어요. 아마도 그 천사를 보내준 것 같아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구약을 읽고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복음과 교회 역사를 배우고 또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배웠어요. 평신도 이 철학자의 평신도 철학자이며 신학자가 됐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저스틴은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주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삽니다. 인생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모세는 누누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 그 말씀을 행하라, 그러면 살고 번성하리라. 이 신명기는 계속 그 말씀이에요. 고별설교예요. 고별설. 말씀을 지키라, 행하라, 그러면 살고 번성하리라.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 그분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경외함으로써 광야 인생이 부활 생명으로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 인생에서 불러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은혜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